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독의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정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독 벨릭스가 주관하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의 총독 관정으로 후송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24장 5절에 보면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고발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주었는지를 반증하는 표현이죠.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는지 그들이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자로 바울이 보였던 거죠.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변정이 이어지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다. 내가 고발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신문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총독 벨릭스는 그 일의 목격자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총독 베스도가 주관하는 재판장에 바울이 서게 되는데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합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오는 중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총독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대법원에 상소하여 거기서 판결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만 이제 법이 집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새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바울에 관해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소하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고발당한 건수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로마법에 합당한 건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유대인인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바울을 신문하게 되면 또는 바울의 변정을 들을 때에 뭔가 고발할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제 아그리빠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고 아그리빠와 함께 바울의 변정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데 할애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지난 여정 이력을 말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그 간증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누가의 증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한 두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증언할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증언을 합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가시채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소가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이제 꼬챙이 앞에다가 뾰족한 쇠나 또는 뼈를 이제 박아서 매질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가시처럼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가 매를 맞으면서도 반항하여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가시채에 찔려서 더 고통만 당할 뿐이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이 표현은 당시 격언이었습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교훈을 담은 격언이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대인이라면 당장의 그 뜻을 알아들을 그 격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일 뿐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내가 너로 나의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놀라운 일을 알려주십니다.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증을 이어가면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인데 꼭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복음을 그렇게 증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시리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적은 말로라는 말은 짧은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짧은 변증의 시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 짧은 변증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든지 뭐 자기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만큼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아주 간단히 정리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삶으로 나타났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다 나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삶으로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증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는데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된 사람은 바울처럼 생각과 삶의 내용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입을 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기쁨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단순하게 정리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